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또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이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성숙한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다 알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모르지만,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또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순종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란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른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 알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아시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자 해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을 계속해서 혼자서는 유지해 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그 복음의 불씨가 꺼져가기를 원치 않고 더욱더 타오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고넬료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 또한 고넬료를 만남을 통해 식어질 수 있었던 자신의 신앙 또 복음의 불씨가 더욱더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사람은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얽매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시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넬료만 베드로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 또한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오늘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지내다 보면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묶이게 되고 또 그 신앙의 불길이 식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를, 또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라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을 통해 함께 성숙해가고 함께 더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함께함을 통해 자신이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불길 가운데 더욱더 성숙해가며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함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함께는 함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핍박으로 인해 예수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되죠. 핍박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세력이 약해질 것을 기대하고 핍박하고 또 그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저들의 세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불이 붙고 불길이 더욱더 거세지고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통해 또 다른 함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 그것을 너희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몇몇 사람,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제는 고넬료, 이방인 나라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까지 이제 땅끝까지 그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함께함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복음의 불길이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나와 다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에 베드로처럼 정신을 차리고 또 복음에 더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함께할 뿐만 아니라 다시 흩어져서 그 화평의 복음의 불길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집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실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화평의 복음만을 전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도 부어주시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인으로서 성숙해가며 복음의 불길이 더욱더 열정이 뜨거워지고 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서 어디서든지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복음으로 더 뜨거워지며 더욱더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흩어져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또한 그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 트립으로 미얀마 팀이 나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미얀마 비전 트립 현장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